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걸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꾸만 좋은 믿음, 또 더 좋은 믿음, 힘 있는 믿음, 신령한 믿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장한단 말이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꾸 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돼. 익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익으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거는 많은데 그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잘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도 설교를 듣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내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 게으른 믿음이 열심으로 변한다든가, 내 슬픈 인생이 위로를 받는다든가. 아이고, 이거 뭐 나는 아무리 봐도 끝이야. 별 재간이 없어. 팔자속 아니야. 이렇게 내 인생은 고생만 하다 마는가 봐. 이렇게 실망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들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누구 하나 목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 이 얘기를 하는데 주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덕이와 세상 말로는 덕이 없고 교회로는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만 하면 꼭 상처를 받아. 기분 나빠. 이런 결과가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권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참 좋더라. 위로가 돼. 소망이 돼. 그래서 나는 내 사정을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서로 면담을 하게 된다고.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믿음, 기도로 성숙해가는 믿음. 둘 다 필요하지요. 성장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제게 조그만 성경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은 아주 쉽게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쉽지요?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야. 그게 교회라고 말이지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그다음 17절 보면 17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하면서도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쉽게 만들어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된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좋지요? 설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알 수 없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끊지 못하던 문제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 끊어버려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못된 버르장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거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다고 말이죠.
쉽게. 오늘 이 말씀은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 내용에서요.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주를 믿는 그때 아주 신앙심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은 더 뜨겁다는 거예요.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심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에베소는요, 아주 그 우상숭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황제 예배를 그걸 또 강요하고, 그리고는 마술, 그리고 미신이 아주 사회에 만연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정치 권력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할 만큼 한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썼습니다. 그 열심히 되는 것을 잘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들의 믿음에 열심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그 말이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대로 또 순리대로 좋을 대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 편함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돌이켜 보면 그렇게 잘 못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아주 그 속에,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십자가 사랑에 엄청난 구원의 감격에 도취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아주 꽉 차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울면서 찬송을 해보셨어요? 이 교회 위하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미를 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쨌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기뻐하는가 하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교육자가 제일 기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것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그 말을 들었느냐? 시쳇말로 마이동풍이야. 슬픈 일이죠. 감사.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그 토마스 목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봤지요.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교회 사정과 국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분들의 하신 일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큰 병원을 가봐도 학교를 가봐도 고등학교도 가봐도 정말 그분들이 20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배운 대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들이 또 생기고 그러다가 그 교회들이 또 힘이 생기니까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교에서 교역자를 길러서 전도사를 그리고 강도사를 그리고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감사한다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았던 바울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복음이 왕성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세계에 인구 비례하면 미국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가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어렵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렵고 요즘 더군다나 교회가 한 25% 내지 30% 그렇게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안아서 교인들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어서 아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이들이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또 사회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우리가 욕은 많이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집사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 불만 떨어지면 그 신앙에 불만 떨어지면 열심만 떨어지면 주의를 잘 지켜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만 해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집사다. 이게 아니라 성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선교 초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구한말에 그랬고요. 그 다음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을 모진 고난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다 저 동쪽에다는 그 사람들의 귀신을 감이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거 안 하면 예배를 못했고 그리고 안 하면 얻어맞고 저희 숙부님도 얻어맞고 그냥 머리를 가서 깎고 그 다음에 그 죽봉으로 대나무 짝대기로 머리를 때려서 그냥 집에 오셔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하는 걸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교회에 종을 다 떼가고 집집마다 있는 그 놋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수저 다 뺏어가고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붙들어다가 여자도 붙들어가고 남자도 붙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막 피가 말을 들어 이가 박박 깔립니다. 그래서 일본 양반들의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죽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한두 교회 바탕에 있어요.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피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에 한국 교회의 바탕이라 그 말이죠. 교회는 섰다 하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교회는 부흥합니다. 처음에 선원 얻을 사람이 목사님네, 전도사님네 두어 식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 한 서너 사람하고 대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더니 아이고 저 안산의 큰 교회들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산다. 안산을 안 산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더니 안 살 수 없어서 한다. 교회들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근본,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진리와 교회 생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또 켈빈의 예정론도 이 안에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가톨릭 쪽이죠. 그 사람의 예정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 6장까지 밖에 없지만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수직적 성경을 알고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하고 그다음에 성숙을 해서 사랑하고 둘이 언제든지 함께 갔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슬픔을 당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가난해졌다든지 했을 때는 함께 붙들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아니 즐겁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갔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다 그 말입니다. 다른 고대인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한국교회가 걱정스럽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행함이 참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북한에다 신장병 어린이를 위한 큰 병원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을 못했는데 곧 완공한다 그러고 그게 몇 억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또 그 교회 결의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동네 북한에 있는 모든 면마다 병원 하나씩을 다 지어주겠다.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그 병원이 굴러갈 수,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짓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숙한 겁니다. 왕망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순복음교회 분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해서 미치갱이 같아. 이렇게 발광이야. 그러지만 그들은 오로지 성령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애를 쓰잖아요.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서 위로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교회고 수평적으로는요. 아래로 수평적으로는 형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아까페 사랑 주고 무엇을 바라지 않는 거 그냥 주는 거 또 주는 거 행복하게 주는 거 그런 거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가면 위로를 받아. 에베소 교회를 가면 소망을 얻어. 에베소 교회를 가면 힘을 얻어. 에베소 교회를 가면 친구를 얻어. 에베소 교회 가면 사람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 왕망 좀 나쁜 소리지만은 그런 말 듣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가려고 해도 그놈의 인간 비기 싫어서 안 가겠다. 가기 싫다.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안에 내용이 그래요. 거기 17절 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나?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그걸 아는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이게 그 거기 말씀이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지혜의 계시, 지혜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찢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한 군데 합쳐 놓으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붙잡혀 가니까 뿔뿔이 흩어졌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제일 나이 어린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빼꼼히 눈 두면 내놓지를 못하고 그리고 다 잠적을 해버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탁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또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가 넘쳤고 그 말씀에 소망이 넘쳤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흩어지지를 못하고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결과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그리고 저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전부 다 변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전주일 6월 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저 달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그 주간에 그 행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곤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들 하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경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러면 아주 무익한 거예요. 읽어봤자예요. 알아봤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을 찾으세요. 이 장 찾으셨으면 10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지요. 이 성경을 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성경을 깨달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또 오늘도 또 길게 또 할 것 같습니다. 귀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하면 잘 드세요.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듣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해요. 그 다음에 세례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뭐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나 외에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세계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먹여주려고 해야 그거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받은 사자의 하나님이 피를 갚으시고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에게는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거기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열심히 있는 신앙은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장합니다. 성장한 그 신앙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알게 되면, 진짜 알면 하나님 쪽으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삼았으니까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데 말로는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번은 이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세상에서도 많이 맺고 그 맺은 열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믿음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